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찬양 두 곡을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살다 보면 각자의 삶 속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진로를 선택하고 또 그에 따라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대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지 다들 많이 고민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개발이나 투자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마저도 불안하여서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문제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혀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지만 뭔가 확실한 응답이 들려오지 않아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따라가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창세기 31장을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장인이자 어머니의 오빠였던 친척 라반의 집을 떠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으로 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장인으로부터 존중받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야곱의 나이라면은 이미 충분히 자신의 일가를 이루고 한 부족의 족장이 되어 진작에 독립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인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은 이곳을 떠나서 새 출발하기만을 간절히 바랬었고 이제 그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우연히 자신의 장인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어떻게 되었냐면 야곱은 지금 20년간 장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해 왔지만 그에게 아무런 소유가 없어서 그 라반에게 가서 재산을 좀 나눠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때 라반은 요셉에게 어떻게 했냐? 내가 열심히 양과 염소를 치다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나면은 그것을 내 소유로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보기에 굉장히 볼품없는 품종이 안 좋은 것들만 그렇게 골라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때부터 야곱은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정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이 그 품종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소유가 점차 늘어나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를 꼬드겨서 재산을 빼앗았다고. 그런데 사실 라반도 모든 사정들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재산이 늘어가고 있는 야곱이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러한 분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삼촌 라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표정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자 결심합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야곱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떠날 계획을 전합니다. 모두가 함께 장인의 잘못을 공감하였고 그리고 그 야곱이 떠나려는 계획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마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은 마치 사람이 계획을 짜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계획을 하고 결정하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총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언젠가 라반의 집을 떠나서 예전에 살던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언제 떠날지 그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서 라반과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라반은 어땠었냐? 일 잘하는 야곱을 붙잡아 놓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를 만류하였죠. 그렇게 야곱은 20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긴 시간이 지나 이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시점이 야곱에게도 다가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향해 뒷담화하는 것과 또 자신을 대하는 장인의 싸늘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는 이제 떠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변화가 전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뜻과 계획을 향해 수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인가. 이것은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두고서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확정하기보다 제일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것을 떠나려는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결정하고 판단하려 할 때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 있죠. 신앙인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발견하고 지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스피커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 수단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기대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서 그 뜻을 확신합니다. 또 그 밖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장인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아내들이 보인 반응은 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16절 말씀.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보통 결혼하면 아내들은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내들이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정을 지키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읽어온 터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장인 라반의 집입니다. 당연히 부인들은 친정집을 떠나려 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야곱의 아내들은 야곱과 함께 떠나기를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만 해야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어긋났을 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언한 사람은 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은 얼마나 나를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좋게 여기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다시 하나님께 되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판단하여서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특별한 상황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체험이라 하면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꿈을 통해서 그 체험이 나타나고 있는데 11절에서 13절 말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쉽게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제한할 수도 없고 그 일을 설명할 수도 없다 하여 그것을 감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보편화되는 일은 아니니 우리는 평소처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일상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쫓아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 속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뜻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이 내게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의 노력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정석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각자 지명하신 길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야곱은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 뜻을 구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말씀과 기도로서 묵상도 하고 또한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방법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수고할 때마다 그 속에 해답이 있고 힌트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